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아매 넣어 이미 저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틀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네레산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도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의 이렇게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추석 명절을 잘 누리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코미디 프로를 보니까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 얘기를 코미디 프로로 나왔는데요. 누리지 못하면서 서로 대화하길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나면서 가족들과도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려면요,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 추석 선물로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어떻게 먹는지를 잘 알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10초만 돌리면
아주 맛있게 누릴 수 있는데요. 그냥 생으로 씹어 드시다가 이빨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꼭 10초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도 우리가 잘 누리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한 사람에게 한마디 권면하기 위해서는 10마디 칭찬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1년 만에 간만에 본 친척들, 가족들에게도 권면 한마디 하려면 몇 마디의 칭찬이 필요하다고요? 10마디의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성립되기 전에는 절대로 권면하고 지적하고 책망한다고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100% 중에 100% 없습니다. 성인 군자가 아니면 그 칭찬하고 지적하는 말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족이라고 해도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라면 사실은 우리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자주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못한 남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추석 명절을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잔치로 누려야 될 터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쓰며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아픈 사연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또한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주목하여 보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며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리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평생 들어가지 못하였던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주는 사람인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금과 은이 우리에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금과 은을 우리가 주지 못하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금은 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무엇을 주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일까요? 예수를 주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성도는 그 예수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유대인들이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도구로서 사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도들이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때 누가 함께 듣고 있었느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보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자들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 그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을 헤롯 당이라고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세속 권력에 따라서 그 힘을 빌어서 그 당시에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을 목격했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상 받아야 되나요? 벌 받아야 되나요? 상 받아야죠. 평생을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고쳐주었으니 상줘도 모자를 판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재판 자리에 세워버립니다. 재판 자리에 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 치렀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고 돌 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동네에 오셔가지고 베다니 동네에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버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죽은 지 3일이 돼가지고 이제 썩은 내가 납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시잖아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리고선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그를 살리신 겁니다. 그 소문이 베다니 동네뿐만 아니라 온 유다 지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대책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살리자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가만두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반역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고 그리고서는 유대민족으로 없애버릴 테니까 예수를 먼저 처단하자라고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애국자처럼 들리죠.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로마와 결탁하여서 로마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리, 자기의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득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 지금 누구를 심판대에 세웠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일제시대의 친일파들이요. 친일을 하면서 내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일본 덕분에 먹고 산다는 거잖아요. 일본이 학교 세워지고 철도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간접시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일본 덕분에 산다고 하면서 일본에 붙어서 그래서 백성들을 고열을 짜내는 사람들이 친일파였습니다. 그 철도 나가지고 뭔 짓을 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원들 다 퍼날라가지고 일본에다 갖다 바치고 자기들 호의호식했습니다. 오늘날 정치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말버릇처럼 얘기하지만 나라와 민족, 백성, 국민을 위한 것, 그 국민이 누군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세계가 인플레로 인해서 힘들다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긴축재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긴축재정을 하면서 뭘 줄였어요? 노인들 27만 원 공공근로하는 거 줄이잖아요. 복지하는 예산들 팍팍 줄이잖아요. 문재인 케어 하면서 암 걸려도 300만 원 이상
병원비는 나라에서 대주는 그런 일들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뭔 줄여졌어요? 세금을 줄여줬는데 200억 이상 매출 올리는 기업들 세금 법인세를 줄여드렸어요. 200억 이상 매출 올리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일까요? 예? 저 대기업들이거든. 대기업, 재벌들,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니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라고 할 때 그 나라가 누구고 그 민족이 누군지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왕조 시대 종묘 사직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백성들 피땀 짜내며 하는 그런 왕조 시대의 모습.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에 한일 합병하면서 일반 국민들이요 독립운동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왜 안 했느냐 하면 뭐 조선 그 관리들이 뭐 백성들 괴롭히고 세금 걷고 그냥 약탈하는 거나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나 뭐 다를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생각하면 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대로가 좋은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또 부유하고 싶어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어떤 말이 있을까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승은 싫다는 거예요. 죽는 게 싫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고 지옥 갈 사람들은 죽음이 싫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찬지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의 되시는데 예수 외에 이 세상에 의로운 모습이 있나요? 의로운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구조 자체가 의롭지 않은 죄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정이 떨어지고 세상에 정을 붙이지 않고 어디를 소망하게 되나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요.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왜 심판하시는지, 왜 진노하시는지, 왜 질투하시는지 그것을 성령이 임한 자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도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질투하는 자들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자는 이 땅에 정붙이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나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자살하겠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너희 성도들에게는 더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끝까지 죽을 것을 사모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는 사명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살 소망조차 없는 것이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을 사모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부활을 싫어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어떤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싫어했어요? 부활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통한 부활을 싫어했어요. 세상이 바뀌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위에 서서 이 세상이 말씀대로 변혁되기를 소망하며 내가 먼저 말씀으로 변혁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다시 제자들을 죽이려고 재판자리에 서서 사망이 생명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을 보면 사도들 가두었다가 이튿날 종교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요? 관원과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그 가문이 다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권세를 받았어요?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최고 권력자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감히 우리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설교하다니 너 교단이 어디고 어디 소속이냐라고 소속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회심하고 복음을 전할 때요, 그 말씀이 매우 요즘 말로 말하면 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회 사제였는데요, 성공회에서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도록 설교권을 금지시켰어요.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있겠느냐,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 감리교 운동, 웨슬리안 운동이에요. 그러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원과 장로와 대제사장과 그 가문들이 이렇게 너희 권위가 어디서 났냐, 소속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권세가 위태로울까 봐 미리 차단하는 것이죠. 진짜가 오니 가짜가 진짜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누구에게도 똑같이 한 질문일까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한 질문입니다. 그것을 사도들도 똑같이 질문 받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먼저 너희가 말하면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어떤 말로라도 대답하면 그들이 책잡히게 되니까요, 거기서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두 가지 예화를 하세요. 두 가지 예화, 첫 번째 예화는 두 아들의 비유이고 또 한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했더니 첫째 아들은 예하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랬어요. 근데 예한 아들은 가서 일했나요? 일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유대 권력자들입니다. 불순종하였다가 회개하고 가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은 세리와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이 있어요.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기고 그리고 먼 외국으로 가서, 그래서 포도원 수확이 있을 때 그 수확의 일부를 받으려고, 세를 받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 농부들이 어땠을까요? 세는 주지 않고 때리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서는 그 주인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나중에 누가 갔나요? 예, 아들이 갔죠.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는 아들은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자 하고 죽입니다. 그 죽임당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 그 농부들을 가만히 놔둘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이라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새 집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이 성전은 무엇이 되어버렸나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도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강도 소굴에서 더 이상 거기에 가는 사람마다 강도당하는 것이니 그것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폐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로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겠다는 선포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받은 베드로, 두렵고 떨리는 그 재판의 자리, 재판정에 한번 서보신 적 계신가요? 거기서 막 내가 증언을 하고 변론을 하고, 영화에 보면 변론을 그냥 쫙 멋들어지게 하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판석에 서면 떨려가지고요, 어버버합니다. 말을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저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있었던 힘이 어디 있나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니 말씀의 지혜로 그 권력자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담대하게 충만하게 증거합니다. 제사장들이 이 베드로의 말에 깜짝 놀랍니다. 이 학문 없는 어부인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놀랍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세상에 지혜 없는 자를 부르셔서 성령의 지혜를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성령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히 알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청산유수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주십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날마다 내가 바로 설 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기도하고 10분 말씀 묵상하고 삶 공부를 하면 10분 말씀 묵상 10분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10분 기도하는 그 훈련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청산유수와 같이 복음을 전하며 그러며 대화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은 5손가락이 있잖아요.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쓰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 연구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랑 대화할 때요. 무슨 대화를 해야 대화가 될까요? 성경 얘기를 해야 대화가 되죠. 경제학 박사랑 대화하고 싶으면요. 경제 얘기를 해야 되고 알코올 중독자와 대화하려면 어떤 대화를 하면 잘 될까요? 술 얘기하면 대화가 술술 풀리죠. 낚시꾼하고 대화하려고 그러면 낚시 얘기, 고기 얘기를 해야 되고요. 목사랑 얘기하려고 그러면 성경 얘기를 해야죠. 저는 성경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많은데 딴 얘기를 하다 보면 할 얘기가 많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술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듯 솟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예수님의 제자인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누가 함께 서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서 일어선 자는 이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의 나이가 몇 세라고 얘기해요? 40여 세가 되었더라. 몇 년 만에 일어선 걸까요? 40년 만에 일어선 거예요. 40년 만에 일어섰으니 얼마나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곳도 많을까요?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으니 적어도 30년 이상 성전 미문 앞에서 구경을 했을 터이니 성전을 다니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30년 이상 보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명절이라든지 절기 때 성전에 온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1년 만에 왔어도 누구는 기억할까요? 저 사람은 기억합니다. 저기
불쌍하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구걸하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벌떡 일어서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잖아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다음날 재판하기 위해서 하루 있다가 재판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도 일어선 사람도 같이 잡아갔을까요? 아니겠죠. 그 사람까지 잡아갔겠습니까? 그런 이 사람은 밤새도록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기다렸어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 자는 반드시 증인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며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담대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의 말씀 들으며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사는 자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사는 자들. 그리고 남자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뭐도 잘 듣는 사람들, 여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 운전할 땐 내비게이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가정에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또 아내가 없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엄마 말 잘 듣고.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일어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 우리 주변에 사망의 사슬에 매인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밤새 찬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노래 불렀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불러요? 바울이 부르잖아요. 우리 여기 있으니 도망가지 말라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힘듭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입을 닫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담대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처럼 우리도 담대히 서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